중국의 그 인공지능 기업인 딥시크 거기서 등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세계 AI 산업과 미국 증시가 아주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 뭐 구글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그런 중요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아직 회복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원래 현재 AI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거의 미국이 다 주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국의 저 딥시크가 출연하면서 판도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딥시크라는 이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 저비용 그리고 저사양의 칩을 이용해서 오픈 AI, 챗GPT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AI 그 대화형 AI의 그 기능을 버금가거나 그걸 넘어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이 AI 모델을 소스를 완전 오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그 소스를 받아서 자기가 바꿔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그 딥시크가 만든 그 오픈형 AI가 나오고 일주일 후에 또 새로운 형태의 또 AI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기업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기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의 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러한 전환점이 되리라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연하고 더 혁신적이며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통찰을 경제학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한 학자가 있었는데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어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제 경제학에선 고전이 된 책인데 책 이름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이라는 이 책이에요. 이 책에서 슈마어는 현대 산업 자본주의가 점점 더 거대화되고 더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야기한다고 이 책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책이죠. 1970몇 년도 되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작고 지역 밀착적인 경제 구조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이 책에서 예언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 딥시크와 이 슈마어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적용해 보면은 한국 교회 역시 이제 성장이 아니라 깊이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더 크고 더 많이 사람을 모으고 더 웅장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여러분 출산율도 감소되죠. 자연적인 인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 중심의 구조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교회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성장이라는 이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통합적 교회의 성장 곡선이 이렇게 됐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다운되다가 더 확 하락이 되는 거예요.
애써 그것을 막 감추려고 여러 가지 미사옥으로 하려고 해도 이제는 감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뭐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깊이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슈마의 사상 또 딥시크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커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지만 본질에 더 충실한 교회가 더 강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시대에 따라서 그 형태가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신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어떤 구조, 그 변화에서 교회의 형태도 계속적으로 변화였어요.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는 친밀하고 작은 공동체로서 그 형태를 가져왔어요. 말하자면 가정교회죠.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30명, 40명, 작게는 5명. 그렇게 아주 작은 단위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도시 중심의 사회, 도시 중심의 계층 사회였어요. 서열이 아주 이렇게 뚜렷했죠. 그리고 그 당시도 극심한 빈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이때 나왔던 초대교회의 어떤 형태였는가를 보게 되면은 유무상통이라 그러잖아요. 유무상통. 말하자면은 가정교회 형태로 시작해서 굉장히 강한 공동체와 또 성도들의 나눔이 매우 친밀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는 그런 친밀함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어떤 신앙의 깊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성직자 중심의 제도적인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핍박이라는 건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국가를 등에 업고 아주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사회 구조가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변화돼서 봉건 사회로 들면서 교회는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때 형태가 대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직자 중심의 제도적인 교회로 조직과 또 신앙의 권위가 세워져서 심지어는 국가의 권력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날 때였습니다. 이때 나온 용어가 크리스텐덤이에요. 그리스도 왕국인 거죠, 완전히. 교회의 권위가 하늘을 어떤 권위보다 높았던 그런 중세교회. 그런데 그 중세교회가 타락하면서 중세를 넘어서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에 와서는 교회는 개혁과 확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대중 속으로 그리고 대형화되는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외쳤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세계 교회들이 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 성장에 선교의 힘을 쓰고 교회 성장에 모든 역량을 다 집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구조는 어땠냐?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막 도시화가 이루어졌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가 발달되고 그런 가운데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사회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서 선교와 교육을 통해서 교회는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 대형 교회, 메가처치라는 그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의 산업화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 교회도 메가처치화 된 거죠. 이제 20세기를 넘어서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으며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겪고 난 뒤에 이 사회 구조는 더 디지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더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회들이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파편화되고, 어느 하나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잘 모아지지 않고 더 개별화되고 더 파편화됩니다. 급속도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도 소규모 네트워크 교회와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하이브리드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 없던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교회는 점점 소규모 네트워크화 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소규모 네트워크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보다는 이제 각 사람들이 관계 중심, 그리고 교회들이 지역과의 어떤 연결, 그리고 작은 공동체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예전에 성장보다 이러한 관계와 지역과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크고 웅장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대형 교회의 성장 모델을 지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함께 질문했던 것처럼 과연 교회의 크기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예전엔 큰 교회 안에서 내가 있으면 내가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고 큰 교회 안에서 묻어가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점점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의 갈등으로,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 여러 가지 결핍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을 때에 더 이상 크기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할 때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방향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세 전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전부 소멸하게 되겠죠. 태세 전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붙들고 방향을 바꿔야 돼요.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라는 이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작은 것들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것, 연약한 것, 그루터기, 겨자씨,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규찬이가 좋은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물맷돌.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나갈 때에 그 갑옷을 입고 사울이 준 갑옷을 줬어요. 그런데 그 갑옷을 입으니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무겁기도 하고. 어땠습니까? 그냥 벗어 던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온 독일의 유명한 책이 교회는 죽었다라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학자가 얘기한 건 뭐냐, 이제 우리는 로마가 우리에게 준 거추장스러운 전통의 갑옷을 벗고 우리는 새로운 형태로 교회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큰 것보다 오히려 작은 것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때 자라나서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겨자씨, 겨자나무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겨자나무 굉장히 새가 깃드는데 큰 게 아니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안내하신 가이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게 겨자나무예요 라고 봤는데 한 요만해요. 근데 문제 뭐냐, 겨자나무가 엄청 넓게 펼쳐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겨자씨는 여러분 뭐 보셨지만 아주 좁쌀보다 더 작은 그런 겨자씨지만 겨자씨는 번식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땅에 떨어지면은 그 일대를 겨자 나무로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나무, 거기에는 새도 깃들고 하던데 그 큰 나무가 아니라 확장 그리고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떨어지면 그 지역을 온통 덮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넓게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나무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작아도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대형 교회가 되기를 바라보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 30명, 40명이지만 앞으로 우리는 1000명, 10,000명 될 거예요. 그런 꿈을 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30명, 40명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는 말이죠. 숫자가 많지 않아도 재정이 넉넉지 않아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나갈 때에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작은 공동체는 깊이 있는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웅장한 건물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약속,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뿌리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어느 목사나 어느 한 사람의 야망으로 세워진 거대한 교회들로만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교회의 힘은 규모가 아니라 반석이죠. 신앙의 그 흔들리지 않는 깊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 금목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금목서. 이 금목서 나무는 그 별명이 뭐냐면 천리향이에요. 천리향. 제가 사진을 미처 못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금목서는 가을에 꽃이 피는데 이 가을의 꽃향기가 너무나 진해서 천리까지 간대요. 심지어 말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향기를 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기는 멀리 가지만 그 꽃은 어떠냐? 꽃을 보면은 자세히 봐야 그 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꽃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꽃이 나무에 여러 개 피니까 그 향들이 합쳐져서 멀리까지 향기를 전하는 천리향 나무가 되는 거죠. 아주 손톱보다 작은 꽃들이 나무마다 빼곡히 들어차서 마치 나무 가지에 진주가 이렇게 막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지만 강한 교회, 본질을 붙잡고 신앙의 뿌리가 깊은 진한 향기를 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작은데 향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작지만 깊이 있는 신앙 속에 진한 향기를 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단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 열, 그리고 100 그 교회들이 모일 때에 그 교회들이 뿜어내는 예수의 향기는 천리 만리까지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예수의 향기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깊이 있는 견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 그리고 깊은 말씀의 묵상이 머리로만 머물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크지 않더라도 또한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뻔한 교회가 아니라 매력적인 교회.
그럼 여러분 속에 매력적이라 그러면 어떨 것인가? 뭐 실내 인테리어가 막 화려하거나, 그 다음 뭔가 세련되거나, 그 교회는 뭐 대단한 사역을 하거나, 그런 교회라기보다 이 시대가 매력적인 교회를 원하는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예요. 따뜻한 교회. 매력적인 교회는 환대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개인화되고 소외되고 상처 많은 이 시대 속에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그곳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 또한 지역의 아픔과 상처와 필요를 경청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과연 작지만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필요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사회와 잘 연결되는 그러한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 교회 따로 지역 따로가 아니라 이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의 필요를 작지만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그 교회 공간을 지역과 공유하고 지역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더불어서 그 교회만이 가지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미화 십자가 교회 그러면 미화 십자가의 교회만 가지는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는 차별되는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또 상담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말 그 교회에 가면 그 미화 십자가 교회만이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구별되는 예배 형태나 공동체 교제나 양육이나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한 단어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스톤이라고 얘기해요. 스톤. 다윗의 작은 물맷돌과 같이 단단하고 매력적인 돌이죠. 마치 그 물맷돌과 같고 또 교회를 이루는 산돌 같고,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흰돌 같은 교회입니다. 스톤을 풀어보면은 S는 스몰이죠. 작고, T는 thick, 아주 강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O는 outstanding, 그 교회만이 가지는 매력 포인트, 그리고 N은 neighborhood, 지역과 함께하며, E는 evangelism, 삶으로,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를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명에 함께하며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 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처럼 우리 교회가 작고 강하고 매력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예수의 향기, 진한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마지막 때에 흰돌과 같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제가 더 친밀하게 이루어지며,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